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0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거치는 바위, 거치는 바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두 가지 상반되는 모습으로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한테는 심판주로, 어떤 사람한테는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사랑으로 대하시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한테는 진노로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에 따라서 대하는 것이 완전히 상반되게 대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가 나오는데요. 같은 한 돌인데, 한 바위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걸리고 부딪히는 바위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든든한 반석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이 거치는 바위인데 사실은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위는 뭐 그냥 이 조그마한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큰 반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석에 걸리고 반석에 거친다. 이거는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뭐 작은 돌이나 작은 바위 같으면 뭐 걸리고 넘어지고 부딪힐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의 어떤 삶의 터전이 되는, 밟고 다니는 혹은 지붕이 되어 있는 그런 돌이 거치는 게 되고 부딪히는 게 되고 걸리게 된다는 것은 이 말이 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바라는 말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지금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한 돌이고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돌이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는 구원과 영광을 제공하는 반석, 기초돌로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을 때, 약속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린 돌이라고 지금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버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버린 게 되거든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온에 두신 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버린 이 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보였고 또 이스라엘이 버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기초돌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대로 이스라엘이 걸리고 부딪히는 돌이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버림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는가? 왜 약속을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버렸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30절부터 설명을 하는데요. 3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이 어떤 의를 말하냐면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예 율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몰랐거든요.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하면 믿음에서 난 의를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난 의.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돌이 진노의 돌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했죠. 그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시려고 했었던, 바라보게 하셨던 그 구원을 그들은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32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 그러하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죠.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들은 결국 그 행위를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표현 그대로 어찌 그러하냐,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생겼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그죠? 정말 놀라운 혜택을 받았잖아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또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이런 혜택이
다른 어떤 민족에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스라엘한테만 특별하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민족으로 지금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엄청난 혜택과 특권이 주어졌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었냐는. 여러분 사실 지금 바울이 지금 진술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우리는 뭐 크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민족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았던 그런 민족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적용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정말 몇 대를 신실한 믿음의 집안으로 쫙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 밑에 후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선조들이 있는데 그 선조들이 볼 때 후손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려서 구원이 그들에게서 이제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래 조금은 우리가 가늠이 되거든요. 그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한테도 이것이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런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문제가 즉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문제가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통용되는 생각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자기 어떤 행위가 근거가 돼서 모든 것들이 주어지지 그냥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보시고 은혜로 그냥 주신다 이런 개념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람들한테도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그런가 하는 부분을 지금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다시금 압축해서 정리를 해 놓았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이 모습이 우리한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 했습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정으로 볼 때 사람은 항상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자기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체계와 구도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어떤 현상요? 자기가 한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우리한테 엄청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의 구원이 달린 문제고 우리의 인생이 달린 문제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평생을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만약에 살았는데 나중에 가서 구원이 그에게 없다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딱 그런 짝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끝에 가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됐냐 말이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우리한테도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평생을 예수님 믿고 살아왔는데, 그죠?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희생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구원이 그에게 분명히 있고, 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만약에 그렇지가 않게 된다면, 이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뭐 충격이라고 말할, 이 표현도 제대로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과 또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쓰라린 것이 되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생겼던 이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일처럼 생각해서 행위를 의지하며 사는 자가 아니고 믿음을 의지하여 사는 자가 되게끔 그렇게 사는 자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자세하고 또 아주 밀도 깊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라서 그렇다 이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큰 교훈이 아니면요. 사람은 또 이스라엘의 전체를 되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뢰를 통해서 남겨두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일이 우리의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런 말씀들이 정말 우리한테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금과 억저 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어쩌면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새롭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알지 못했거나 이것을 믿지 않았었던 그런 때가 선명하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늘 마음에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행위에 의지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나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을 얻는 자들로 세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혹 내가 한 어떠한 행위를 의지하거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의지하거나 또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세상이 의지하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나타날 때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이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터닝하는, 돌아서는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어렵다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종국에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김해제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